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 지광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불교가 살아나려면 절이 절기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그러잖아요. 교당 그럽니다. 근데 그 교는 뭔가 하니 가르치고 배운다는 뜻이에요. 교육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곳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성당 그래요. 성스러움을 자꾸만 마음 가운데 양성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뭐 항상 끼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횟수도 매주마다 그냥 거의 뭐 일요일 날, 수요일 날 뭐 자주 모이고 또 모여가지고 병원에 문병도 가고 말이죠. 뭐 군부대 뭐 여러 군데 위문도 많이 다닙니다. 근데 법당은 말이죠. 절 그러면 그냥 와서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하고 공부하기를 좀 즐겨하고 공부를 실천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업장 소멸되고 이 땅을 등질 때 나름 뭐라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내용도 뭐냐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뭐가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가운데 자기 반성이 돼요. 자기 참회가 됩니다.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요. 공부가 안 되면 자기 참회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참회를 못하게 되면 되죠? 네, 발전이 불가능해요. 자기 반성과 자기 참회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하니 새로운 날을 예비하는 원동력이 돼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 말씀 오늘 공부한 내용은 정엄난변이라는 공부인데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부처님 말씀이 그잖아요. 부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영혼을 가는 존재예요. 부처님께서 아나일 존재에게 얘기했잖아요. 부처란 자리는 뭔가 완성된 자리가 아니다. 완성이라는 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나와 더불어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부처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구나. 부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구나. 부처란 존재는 무슨 공부와 지혜와 복덕이 끝난 자리가 아니라 나보다 더 공덕을 쌓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공덕을 영원히 쌓는 거예요. 나보다 더 지혜를 닦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리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영원 그 자체로 공덕을 쌓고 지혜를 쌓는 그런 자리예요. 그 영원은 뭐죠? 영원은 그냥 영원 그 자체예요. 불교는 뭔가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요. 불교는 멈춤이 없는 자리예요. 멈춤이 없는 자리, 멈춘다는 거. 이른바 말하면 금강경대로 하면 지난번에 말씀했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무소주, 머무는 바가 없는 그런 가르침, 머무는 바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내는 그런 세계가 부처님 세계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육신이 이렇게 한 덩어리씩 짐덩어리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짐덩어리가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어때요?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각양각색의 병들이 오는 거잖아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몸뚱아리가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 한 덩어리씩 받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뭐죠? 시간이라는 건 워낙에 기차, 열차,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시간이라는 게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이 지구라는 별은 뭐예요? 지구라는 별은 초속 30km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질주하고 있어요. 초속 30km는요. 뭐 마하 무슨 마하는 음속의 2배 마하거든요. 이 마하 2 하면 그러니까 그래봤자 이게 무슨 마하 1 정도면 340m밖에 안 되는데 지구라는 별은 뭐라 초속 30km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시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시간이고 시간은 황금이다. Time is gold, 그런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 땅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 땅에 나와서 뭘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 이 몸을 다시 받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된대요. 이 몸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 몸을 받는 즉시 태어나는 즉시 늙어갑니다. 병들고 그 다음에 사형당해야 돼요. 이른바 말하면 누구나가 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잡수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그러면 사람이 그걸 다 바라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주어진 그런 시간 동안 우리는 뭐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육신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 육신을 다시 받지 않도록 업장소멸해야 돼요. 업장소멸.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생로병사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덩어리 받고 나오는 건요, 본래 덩어리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업장소멸이 완벽히 돼버리면 되죠. 성불하는 거예요. 성불은 바로 뭐라? 허공인 거예요. 허공이라는 건 뭐라? 허공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만상은 뭐죠? 흘러가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만상은 흘러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무상하다고 그래요. 변화해 간다. 계속 변화해 가요. 끊임없이 변화해 가요. 그러니까 그걸 재행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상한 건 변해가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존재도 뭐라 순간순간마다 변해가기 때문에 이게 나라는 것을 주장할 그런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해가니까. 어떤 것도 변해가기 때문에 순간 그 다음에 넘어가요. 순간 과거로 밀리고 순간 또 미래로 나가요. 현재라는 건 뭐라 금방금방 과거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제법이 무하다고 그래서 불교는 뭐라? 무하의 종교예요. 내 것이라고 말할 게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네, 결국은 뭐냐면 이 육신도 이게 허망한 거고 가상이고, 사실 냉정히 따지면 이 육신을 받지 않는 것이 그게 이제 성불이에요. 성불은 바로 뭐라? 이 육신을 받고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는 즉시부터 뭐라?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육신을 받고 나오는 그 삶의 어떤 그런 전제는 뭐냐면 육신을 받고 나온 사람은 이 육신을 통해서 그렇죠. 본뇌가 버린 것처럼 육신을 통해서 성불의 길을 가야 돼요. 부처님도 6년 고행 끝에 성불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냉정하게 따지면 이 육신을 통해서 성불의 길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생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항상 한 얘기가 삶이 허망하다고 그래요. 왜 허망해요? 허망하게 살아서 허망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중요한 게 사바세계에서 미련과 애착과 집착, 이런 것들은 머무는 마음이니까 그건 바로 뭐냐? 사바세계의 미련, 애착, 집착은 뭔가 아니? 사바세계에 대해서 뭔가 아니? 욕망. 이 욕망이라는 것도요, 제가 아주 명백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걸 먹으면 즐거워요. 또 부부가 만나면 즐거워요. 또 무슨 사바세계의 어떤 욕망을 채우면 즐겁습니다. 근데 욕망을 채워서 오는 즐거움과 또 그다음 뭔가 하니? 네, 사람은 끌어들이고만 하잖아요. 근데 남에게 뭔가 베풀고 펼치고 줘버리고 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끌어들인 즐거움하고 베푸는 즐거움, 베푸는 것도 큰 즐거움이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 갈 것이냐? 사바세계에 애착이 있고 집착이 있는 인간들은 사바세계 것에 대한 그런 그 애착 때문에 놓질 못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싱클러의 책에도 나오잖아요. 가능한 한 수명 장수하고 싶으면 적게 먹어라. 노아의 종말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게 먹으면 그래도 창자가 뭐라? 이 기계니까. 기계가 소모가 덜하죠.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뭐라? 끌어들임으로써 오는 즐거움보다 베풀고 펼치고 버림으로써 오는 즐거움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육바라밀도 뭐 보시바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끌어들임으로써 오는 즐거움하고 베푸는 것의 즐거움은 끌어들이면 그냥 먹고 나면 그만이에요.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뭔가 배설밖에 더 있어요. 그 내가 베풀고 나면 뭔가 하니 네 두고두고 즐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이 육신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응무소주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집착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가 된 거예요.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덩어리가 된 거라니까요. 이 덩어리를 그러니까 뭐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 베풀고 펼치고 주고 던지는 것으로 해서 이 몸을 전부 다 내 의미롭게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화 때 항상 우리가 공부해 응무소주 위생기심이라고 하잖아요. 이른바 집착하는 바가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마음을 일으켜라 이러잖아요. 그 집착하는 바가 없는 마음은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무언가 하여간에 남에게 이로운 그런 삶을 살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 몸을 아주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몸으로 남들에게 도움되는 삶, 이 몸으로 상대방에게 뭐라 이익되는 삶, 이 몸으로 뭔가 하니 상대방에게 뭔가 하니 즐거움을 주는 삶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살면 이 몸으로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떠나갈 때도 뭐라 안한 인생을 즐겁게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나갈 수가 있어요. 이 몸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제가 항상 드린 말씀, 경전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몸은 언젠가 썩어지는 거예요.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썩어져야 되고요. 한 줌의 재가 되든지 뭔가 이게 말이죠. 점점 기능을 덜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리는데 떠나갈 때 얼마나 우리가 의미로운 어떤 죽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이 칠난면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언젠가도 말씀이니까 너무 중요한 거니까 태어난 이상 뭐라 늙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늙어가면서 병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 뭔가 하니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허망하게 죽을 것이냐 의미롭게 죽을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능인선언 법당이라고 하는 건 항상 공부하는 것이 일주일 내내 법당이 쉬는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아들, 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 전달해서 나의 군사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부처님이 승단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딱 깨달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건 뭐라? 내가 깨달은 걸 나를 가르쳤던 스승이 있거든요. 바가바사니 알랄라 칼라마 오드라칼라마 보드라. 근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시중을 듣는 뭐라? 오비구와 아야교진의 등 말이죠. 그래서 이 오비구 5명의 그 부처님을 시중하던 뭐라 왕족 출신 정반왕에 보냈던 그런 그 시중 있잖아요. 근데 뭐 수다타가 준 유미죽 우유죽을 먹었다고 타락했다고 부처님 보고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베나레스 바라나시는 인도 전토를 통해서 이제 성자들의 뭐라 직결제예요. 가서 내가 깨달은 바가 있으면 서로 거량을 해서 나의 정도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성자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제 바라나시 겐스강 연변에 있어요. 사르나타르 녹야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서 이제 아야 교진을 만나서 오비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수계를 주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있고 법 있고 승단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삼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삼보로 인해 가지고 불교 승단이 오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이게 사실 생로병사라는 건 뭐냐면 태어나면 전부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그럼 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이른바 말하면 육신을 통해서 뭔가 업장을 소멸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을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어떤 길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란면이라고 해서 이게 불교에서는 정말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지난번에 약사경에 나오잖아요. 뭐죠? 결정된 업복. 지난번에 한번 공부한 거예요. 정말로 모든 중생도 만약에 약사유광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든다면 악도에 떨어질지가 만무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약설의 부처님 이렇게 중요한 건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들어야지 부처님 말씀에 듣는 대로 인간이고 보는 대로 인간이래요. 자꾸만 좋은 걸 보면 좋은 사람이 돼요. 나쁜 걸 보면 뭐라? 나쁜 사람 돼요. 어쨌든 전부 다 찍어대고 녹화하고 뭐라? 계속 녹음하고 있잖아요.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나오죠. 그러나 이미 결정된 업보가 있어 변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예외일 수밖에 없는 게 결정된 업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옴치고 뛸 수가 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해코지하면 정말로 그거는 뭐 어쩔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지은 죄는 뭐라? 지은 죄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한 건요 영락없이 나에게 덮쳐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과 내가 좋은 인연을 상대방의 좋은 어떤 인연을 그렇게 나누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게 첫째로 뭐라? 지은 바 죄.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돼요. 죄라는 건 뭐죠? 내 상대방을 손해되게 하고 나를 이익되게 하면 이게 죄, 지은 바 죄. 그래서 이제 시박업, 그죠? 살생중죄 그러잖아요. 그 죄예요. 투도중죄, 남의 걸 손내는 거. 사음중죄, 망어중죄, 다 죄예요. 거짓말하는 거, 기억 꾸며대서 말하는 거. 양설중죄, 악구중죄, 탐해중죄, 진해중죄, 치암중죄, 금일참회.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세,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업란면 우리가 정말로 피할래야 피할 수 있는 게 7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은바 죄와 재앙과 인연과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다 이랬어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어요. 고맙습니다. 네.